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부터 14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두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보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000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 것이 하나님,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줌으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정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과 합해지는 시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올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란 무엇인가, 하나님 편드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 편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편을 잘 들면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 편을 잘못 들어버리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어떻게 하나님의 편을 잘 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라는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발견하고 정말로 뜻밖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맺는가 하는 것까지가 이 아가서인데요. 솔로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술람미 여자같이, 저는 술람미 여인 그래서 술람미 지방에 살고 있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술람미라는 말이 솔로몬이라는 말에서 파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 그 말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솔로몬의 여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나 술람미나 같이 평화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가는 과정을 1장부터 쭉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인,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아무것도 하나님을 몰랐던 신부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부로 되어서 연합한 신부로 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의 노래 하나를 저희들이 찬송을 하나 듣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같이 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정말 너무나도 완전에 가까운 것을 많이 물려받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보고는 정말로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하고 자격도 안 되는 이 여자를 아주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는 꿈도 꿔볼 수 없는 사람이 왕이에요. 얼마나 그 주변에 비빈이 많고 왕후가 많고 왕비가 많은 그 왕이 왜 이렇게 자기처럼 계속 포도원에서 일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은 새카매지고 피부는 계달의 장막처럼 거칠어지고 아무것도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이 없는 자기한테 마음이 꽂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그 사랑하는 솔로몬과의 입맞춤으로 자기가 잠자고 있었던 사랑이 확 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입맞춤의 계시라 그럽니다. 이것은 뭐가 같냐면 우리가 예수를 전혀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예수가 내 구주구나.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죄에서 용서하게 하려고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의 그 고난과 형벌을 당하셨구나. 오로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 입맞춤의 계시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랑은 시작을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제가 예를 잘 드는 그 김용희 선교사님 보십시오. 그분은 정말로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망해가는 술집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큰 술집을 하면서 매일 맞아가고 술 먹고 새벽 2시, 3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만취해서 와가지고 잠자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사냥 다니는 공기총을 머리에다 대고 죽을래 살래를 하니까 잠자다 깨나서 뭔 줄을 모르고 싹싹싹싹 빌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파산되고 그 아버지는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 그 많던 재산은 다 없어져 버렸고 결국에 자기는 뒷골목에 허름한 정말로 이 빈민촌의 방 한 칸 얻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어머니 있지요, 동생들이 있지요. 자기의 학력은 중학교 2학년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위 사춘기, 성장기를 거쳐오면서 몇 번이고 죽으려고 시도를 한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우연히 데리고 갔던 그 교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 애들 엄마들이 2살, 3살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같이 암송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을 들을 때 기가 막히게 그 마음이 파고 들어오면서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네. 그것도 죽기까지. 그것도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그분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입맞춤에 계신 거예요. 그것이 진심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망해가는 술집 아들로 이렇게 비참하게 학력은 중학교 2학년 다니다만 그 중대한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면 대안이 없고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입맞추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계시를 받고 나니까 이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죠. 지금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 사랑으로 나옵니까? 이것이 입맞춤의 계시예요. 이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대로 만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것이 침궁의 계시예요.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그렇게 우리를 점점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 사랑하는 여자를, 내 사랑하는 신부를 흔들어 깨우지 말라. 이 말이요,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서 이 술람미 여자는 지금 우리입니다. 술람미 여자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으니 깨우지 말아라.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그 말씀은 뭐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입맞춤의 계시를 통해서 침궁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과 점점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한테 예루살렘 여자들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님한테 크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계시에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저 여자가 느닷없이 여자가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보던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너 왜 그래? 너 믿으려면 곱게 믿어. 너 왜 느닷없이 그렇게 이상한 짓 해? 왜 너 그렇게 맨날 하나님 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지금 나하고 깊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잔치집의 계시로 이끌어 가십니다. 잔치집의 계시는 여러분, 잔치는 일단 음식이 풍성하지요. 생일잔치, 환갑잔치, 결혼잔치, 음식이 풍성합니다. 얼마든지 만족스러울 만큼 자기가 먹고 싶을 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잔치집에서 이제 신랑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너 이거 안 먹어봤지? 이거 한번 먹어봐. 아, 그거 먹어봤어? 그러면 또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맛보지 못했던 귀한 음식들을 신부를 위해서 막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지런히 교회는 다녔어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열심히 주일날 교회 가서 점은 찍고 왔어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는 내가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잔치의 맛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주님 뭔 그런 것까지도 다,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도 다 신경 쓰십니까?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정식으로 기도도 안 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쓴 안혜숙 사모, 그런 책들은 고전인데 지금은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그분이 신사참배 안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여러분, 이 일본이 망해져 가는 시점인데 밖에 나와 있는 사람도 제대로 식료품이 잘 공급이 안 되는 판에 감옥에 있는 죄수한테 제대로 갖춰서 주겠습니까? 너무너무 사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주 사과가 먹고 싶어서 딱 죽을 것 같습니다. 사과를 평소에 좋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는 그 제1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20살밖에 안 된 젊은 처녀였어요. 이렇게 내가 감옥에서 지금 몇 년을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계신지 나는 모르겠으나 그 보상 안 해도 좋으니까 사과 하나만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뒷날 굉장히 그곳에서 유지인 일본 여자가 아이고 우리 집에 사과를 놔뒀더니 겨울이라 그런지 사과가 썩어가기 시작한다고, 혹시 여기 죄수들
갖다 줘도 될 거나고 그렇게 문의가 온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과를 정말로 배가 터질도록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자면 뭐 다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봤냐?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있어. 나는 네 기도 가운데서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영으로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원하고 혼적으로도 이렇게 원하는 건 내가 너 다 알고 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이제 파출소장이 이 사람한테 내일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와갖고 파출소장이 너 내일 보자고 한다. 그러면 파출소장이 보자고 할 때는 엄청난 징벌이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막 엄청 징계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자기라고 안 두렵겠습니까? 그래서는 두려운 거예요. 그 21~22살 먹고 저 여학교 음악선생 하다가 잡혀간 여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고 이제 무릎을 꿇은 대로 기도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러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자, 자기는 지금 여기 혼자 서 있어요. 그런데 전부 자기 앞에 자기하고 씨름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본 스모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모 선수 알지요? 뭐 이렇게 훈도시만 차고 몸집 이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100m 정도를 줄을 서 있어요.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 와, 한 사람하고 싸우기도 힘들겠는데 내가 어떻게 저 많은 스모 선수들하고 이 몸집도 별로 크지도 않는 나하고 이렇게 싸워야 될까? 그러는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그냥 손으로 한번 툭 이렇게 밀어봤대요. 그랬더니 도미노처럼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그 100m쯤 되는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러고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한테 파출소장이라고 미리 겁먹지 말아라. 경찰서장이라고 미리 겁먹지 말아라. 내가 다 한다. 누르기만 하면 쓰러진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의 평강을 얻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인데도요, 이 경찰서장 이 사무실이 앞에 붉은 카펫이 깔려졌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듣기만 했던 카펫이, 야, 카펫이 이렇게 생겼구나. 세상에 카펫을 깔아놨네. 그러면서 휘둥그레 갖고 그것 보다가 이 경찰서장 코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들어온 것을 보니 자기한테 올 때는 이미 다 반쯤 죽어갖고 오는데 젊은 여자가 막 신기해갖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오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가까이 와보라고. 그래놓고 조용하니 뭐라고 물은 줄 압니까? 우리 일본이 참말로 망할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일본이 참말로 망할까? 그래서 자기가 예, 일본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여기서 중단하지 않으면은 하늘에서 큰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잔칫집의 계시예요. 때로는 그 먹고 싶은 사과를 먹게 하셔요.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네가 그토록 먹고 싶은 사과, 이렇게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먹이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다음에 너의 이 큰 두려움, 이 두려움, 더군다나 그 당시에 감히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해버렸잖아요. 신사참배 안 하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중의원을 찾아가가지고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전쟁을 중단하면 좋으려니와 전쟁을 계속하면은 하늘에서 큰 유황불이 떨어져서 일본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유황불이 뭡니까? 바로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바로 그 원자폭탄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속에서 자기가 원자폭탄이 무엇인지는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 잔칫집의 계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아주 이제 점점 연약하고 그냥 얼굴에 일광에 쏘여갖고 검은 얼굴과 계달의 장막 같은 피부와 자존감은 낮고 낮아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일하다 살다 죽는 것이 내 일생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 사랑하는 남편의, 신랑의 그 입맞춤과 잔치와 침궁의 계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정체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일만 하고 그대로 살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내가 세상에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네.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암소 9마리짜린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다른 사람들은 기껏해야 결혼할 때 신랑 집에서 암소 1마리 데리고 가는데, 그리고 여자를 데려가는데, 나는 추장 아들이, 영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온 추장 아들, 자기 추장이 나한테 암소를, 그 마을에서 제일 몸도 약하고 제일 집안도 볼 것 없고 제일 인물도 별로인 나 같은 사람한테 암소 9마리를 주고 나를 데려간, 나는 암소 9마리짜리 하는 그 자존감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무엇으로 살아간 줄 압니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돈을 많이 벌어주든지 적게 벌어주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남편이 지극히 사랑한다면은 여자들은 그 고생스러운 그 인생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러면 반대로 남편은 무엇으로 살아간 줄 압니까? 여러분, 자기 아내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가 이사를 가서 아이고 여기다가 못 좀 박아주시오. 그래서 못을 박았어요. 당신 어떻게 못을 잘 박어? 내가 박아보려고 하니까 맨날 못이 팅팅하고 핑계져 나오던데 당신은 참 못도 잘 박어. 그러면 그날 하루 내 망치 들고 또 박을 데 없어? 또 박을 데 없어? 하고 다니는 것이 남자예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남편이에요. 인정하십시오. 우리 남편이 뭐 인정할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눈이 잘못된 것이지 어디 인정할 것이 없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있고,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자기 자식들은 끔찍하게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옷을 깨끗하게 잘 입을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눈의 시각을 바꾸면은요 그 사람의 장점과 칭찬할 것들이 드러나요. 그때부터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못 얻다 박아줄까 하고 다니는 것이 남자라니까요. 그것을 좀 이용을 하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참 훌륭한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회사만 경영해야 그 회사가 돈 번 줄 압니까? 저는 가정도 귀한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이것이, 이 가정이 아름답게 성장한다고 봅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말을 하는데요, 우리들은, 요즘의 엄마들은 어디 과외를 마쳐야 될까, 어디 학원을 가야 될까, 언제 어학연수를 보내야 될까, 언제 조기 유학을 보내야 될까, 아주 이 정보가 넘쳐나는 속에 살고 있어요. 가장 귀한 그 교육은 엄마 아버지가 서로 사이좋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답니다. 그 속에서 공부도 잘해줄 수 있고 그 속에서 자기 소질도 개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잔칫집의 계시를 쭉 이 신랑이 보여주고 나니까 이 여자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솟아나고, 그래 놓으니까 아까 우리 찬양 들었던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예쁘고 예쁘다. 여러분 보면은 정말로 남사스러울 정도로 애정 표현이 많이 나와요. 네 눈은 비둘기 같고, 네 목은 뭐 구슬을 꿰면 뭐 구슬 꿰미 같고, 네 머리는 뭐 잘 따서 뭐 같고 온갖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말로 다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의 자존감이 그만큼 땅바닥이었기 때문에 한두 번 말해갖고 이 여자가 자존감이 올라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여자가 완전히 자기의 신부의 자존감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너는 아름답다, 사랑하는 자다, 나의 어여쁜 자다, 네 눈은 비둘기와 같다, 정말로 맑고 수정같이 깨끗하구나, 온갖 말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예요. 고백 편지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로 심하다 때마다, 아니어도 좋을 때도 그냥 너는 내 어여쁜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 그렇게 하면서 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점점 이제 당당해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신랑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자 신랑이 3장 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은,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것은 신부가 이제 신랑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것으로 우리가 끝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그 신랑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면 점점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이제 그 사랑이 깊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는데 이제 그 신랑이 누구라는 것이 파악이 되냐면은 연기 기둥 같고,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연기 기둥 같고 유향과 모략과 여러 가지 향품을 향기롭게 가지고, 그리고 저 거친 들에서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올라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고? 야, 그냥 나에게 입맞춤 해준 신랑인 줄만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주님의 임재가 항상 내 삶 속에 있었구나. 연기 기둥 같고 유향 같고 몰약 같고, 몰약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유향과 같은 그 향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이 향품으로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품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향기를 가지고 오는 그분은 저 거친 들을 달려오는, 왜 거친 들을 옵니까? 바로 나를 향하여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거친 들을 십자가 지고 중보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면서 그러면서 달려오는 그 신랑이 누구인가 봤더니 솔로몬의 가마더라, 그거예요. 그 솔로몬의 가마가 뭐예요? 가마. 왜 가마가 온 거예요? 왜 솔로몬이 가마를 보냈어요? 거기에 보니까 가마 주위에 빼고 뺀 용사 60명이 그 가마를 호위하고 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마는 누구를 태웁니까? 바로 신부되는 나를 태우기 위해서, 신부되는 술람미 여인을 태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술람미 여인이 우리예요, 솔로몬이 예수님이에요, 그거 딱 갖고 내가 술람미라고 해도 아 나구나, 내가 솔로몬이라고 해도 아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알면서 지금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쩔 때는 술람미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또 자기라고 했다가 왜 저렇게 헷갈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솔로몬이 보낸 가마에 60명의 빼곤 뺀 용사들이 호위를 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천사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셔요. 어쩔 때는 우리보다 더 먼저 보내시기도 해요. 가는 곳곳마다 천사를 파송해서 보호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 솔로몬의 가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구나. 세상에 나를 위해서 저 거친 들을 달려오네. 유향과 몰약을 손에 쥐고 향기를 풍기면서 나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려오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제는 날이 기울었다, 그림자가 생기는구나.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 말은, 자, 네가 그걸 깨달았냐? 내가 모략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했고, 내가 유향이라는 그 향기로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네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냐? 그러면 너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 우리 일생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서 20살 20대인 청년들은 아직도 인생이 많이 그렇게 남은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50만 넘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달려가요. 50 지냈는가 했더니 금방 환갑됩니다. 환갑 지냈는가 했더니 70, 80은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 무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략처럼 죽으시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우리 삶 속에 풍겨주시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부인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사랑을 위해서 기가 막힌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면 네가 내가 그런 줄 알았냐? 그러면 이제 네 삶 속에서 너도 나와 같이 부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라. 몰약처럼 십자가 앞에서 네 인생을 살기 시작해라. 유향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란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저 사람 못됐네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말 것이 아니고 일단은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는 것이 네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깊어져 가고, 믿음이 깊어져 가니까 사람이 당당해져 가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여러분, 뭐 때문에 기가 죽었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니 남한테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엄청 똑똑하지도 않고 엄청 미모가 출중하지도 않고 돈이 그냥 많아갖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항상 자기는 기가 죽어 있어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 볼 것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거기다가 유향과 몰약과 각종 향품으로 입맞춤의 계시와 침궁의 계시와 잔치집의 계시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다는 것과 뻔뻔하다는 것은 다르지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꿀릴 필요가 없어요. 그 세상 조건 때문에 내가 꿀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장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아가서의 굵은 대목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8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니까 둘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아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내 신랑이야,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또 신랑 편에서는 아, 이 아름다운 여자가 바로 내 신부입니다, 그러고 싶고, 거기서 같이 포옹도 하고 싶고 정말로 손도 잡고 싶고 팔짱도 끼고 싶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 밖에서 표현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시기예요. 우리 때만 해도요, 우리 어머니 때는 보면은 어쩐 줄 압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별로 둘이 같이도 안 다녀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는데 꼭 같이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남편은 좀 앞에만큼 가고 부인은 한 1m, 2m 뒤따라서 가요. 그거 연세 드신 분들 기억 안 나시나요?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둘이 사랑하고 둘이 좋은 사이여도 밖에서 그것을 막 표현한다는 것이 허용치 않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네 오라비였더라면, 오누이 관계는 괜찮다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가도, 오빠하고 동생하고 툭툭하고 가도. 그런데 차라리 내가 네 오라비였더라면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구나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가 되니까 그 사랑을 만방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결속돼 있다, 그걸 알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를 그 전부터 알아서 우리 어미의 집,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는 곳에서 너를 양육을 해서 네가 나를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향기로운 술 석류즙으로 함께 마시었겠다. 그러니까 석류즙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달고 새콤달콤하면서 싱그럽지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참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정말로 상큼하고 달콤하게, 때로는 이것을 배우고 때로는 저것을 맛보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진즉에 만나지 못하고 지금에야 만난 것이 안타깝고 나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대요. 그래서 본문이 하박국이었답니다. 그래서 자, 하박국 몇 장 몇 절이 본문입니다 하고 이제 찾을 시간을 주는데 앞에 앉은 분이 막 성경을 앞에를 펼쳐보다 뒤에를 펼쳐보다 하다가 목사님, 제 성경에는 하박국이 없네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셔요. 아, 작년에도 있었으니까 올해도 있을 것이요, 잘 찾아보세요 그랬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어디 또 다른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교인 중에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테 가서 잠깐만 기도 좀 해주시고 가면 그 사람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한참 이제 얘기하다가 저도 중병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욥기를 깊이 묵상하다가 어느새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 해놓고 그 집사님이 나오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근데요 그 욥기 책은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안할까 봐서,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무안할까 봐서 아마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입맞춤의 계시, 침궁의 계시, 잔치의 계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이 솔로몬 왕이 네가 내 어미의 집에서 양육을 받았다라면 네가 정말로 달콤하고 꿀 같은 그 석류즙으로 네 영혼이 얼마나 시원함을 느꼈고 얼마나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았겠느냐 하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여러분, 왼손으로, 여기서는 어떤 것이 솔로몬 말이고 어떤 것이 술람미 말인지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의 말이라고 해도 좋고 술람미의 말이라고 해도 좋기 때문에 이것이 솔로몬이 말한 것이냐 술람미 여자가 말한 것이냐, 이것이 지금 헷갈려서 이것이 구분이 안 되냐 하고 그것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시예요. 시라는 것은 그냥 음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는 내 왼손을 내 베개를 해주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베개 베고 누울 때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왼손으로 나를 베개해서 네 마음에 안식을 주고 오른손으로는 너를 이렇게 안았으리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을 복 주시고 안식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사람한테요,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면은요, 내가 잘 먹고 살든지 못 먹고 살든지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돼요. 비록 별 볼 것 없는 것이 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귀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 사람은 살아가요. 제가 목회를 이제 한 15, 16년 하다 보니까 가장 인간한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내요. 그 사람들은 살 길이 열려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 미국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이 아가페 목장 카페에 올라와서 제가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들은 자기 하나고 여동생이 3명 있었는데 바로 밑에 여동생이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하지요. 정신분열증. 가운데 빼놓고 그 밑에 3번째 여동생이 또 정신분열증. 그 속에서 이제 정말로 여러분, 그 정신분열증 그러면은 좀 말이 너무 좀 센 것 같으니까 조현병, 현을, 마음의 현을, 줄을 조절하지 못한다 해서 생긴 병이다 해서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멋지게 바꿨어요. 그런데 정신분열증이에요. 그것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환각도 있고 환청도 있고 환시도 있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환종교도 있대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정말로 옆에 있는 가족들이 나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더라고요. 뭐냐면은 가족들의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 다음에 제발 이 목사님이 그 전에 저 전남대학교 지금은 은퇴하셨죠. 저 정신과 이무석 교수가 그때 우리들이 이렇게 큰 연말 연시에 집회할 때 금식기도할 때 오셔가지고 그분이 충분히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병원을 찾아올 때 자기가 굉장히 분노를 느낀다고. 초기에 진즉 왔더라면 이 사람은 충분히 약물로도 상담으로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두드러 패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주 그 교회 여전도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감기가 자주 오는데요. 감기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기는 몸을 너무 무리하게 썼든지 아니면은 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애찌애찌 하다가 옮겼든지 바이러스가 옮긴 것이지 감기 귀신이 어디가 있어서 그 감기 귀신 그것이 교회 잘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몰고 간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무엇이든지 영적인 것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재단하려는 사람 그 사람도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아. 감기가 왔으면 푹 쉬면서 따뜻한 차 마시면서 정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처방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감기라는 것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약 먹고 병원 가면 일주일,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면 8일. 그렇게만 해 낫는 것이 감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갖다가 그렇게 영적으로만 몰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영적인 것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물리적인 것으로만 몰아간 사람, 이 사람들도 똑같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항상 네 가슴에 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른 판단력이 가져져요.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혜와 총명을 주라고 기도를 하지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것.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예요. 총명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사에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총명이에요. 여러분 지혜만 구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일상 살아가는 것 보면 저것 40살 맞아? 저 사람 50살 맞아? 도대체 저 사람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그런 사람들 믿음 좋다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혜는 있어서 하나님은 알았을지 모르는데 총명이 빵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것을 적절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믿음 좋은 엄마들 똑똑히 들으세요. 그래 놓고 애들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둘이는 죽으라고 싸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그 모든 것은 싸우는 순간 다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심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자기 큰동생은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큰동생은 유방암이 걸렸는데요. 그것을 완전히 말기가 되도록까지 정말로 진물이 뚝뚝뚝 떨어질 때까지 말을 안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 그 큰동생은 죽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셋째 동생도 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가운데 동생인들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언니 동생이 둘이 다 그렇게 생겼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영혼육이 건강한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어디 한 군데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너무 영적이지 마세요. 너무 육체적이지 마세요. 둘 다 우리가 좌우를 잘
잘 균형 잡힌 베레아 교인들은 그랬다 그랬잖아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라는 말은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갖고 있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지고 균형 잡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베개를 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 그러면서 4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말이 계속 나온다 그랬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신부가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높아져 갈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과 더 친밀해질 때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깨우지 말아라. 이 말은 술람미한테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술람미야, 너는 지금 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지 세상 보지 마라.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 해. 다른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 그런데 너는 나만 바라보면서 나하고 같이 믿음의 동산으로 올라가자. 잠자는 자를 깨우지 말아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흔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믿음의 동역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지지요. 5절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야, 이 말은 아까 솔로몬이 거친 들에서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이 여자한테 가마로 나와왔었죠. 그것이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여자가 아주 믿음이 탄탄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의문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이제 이 여자가 뭘까 같아요? 거친 들에서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오고 있는 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이제 술람미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믿음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이 광야가 펼쳐지다가 쭉 광야가 거친 들이 펼쳐지다가 어느 쯤에서 이렇게 경사진 곳이 확 나타난대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를 달려오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 광야는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도 있었지만은 불뱀과 정갈이 자리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 광야의 뱀은 그렇게 생겼대요. 몸 전체를 모래 속에다가 딱 묶고 있답니다. 그리고 고개만 조금 내밀고 있으니까 뱀 몸 전체가 보이면은 뱀인 줄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 모래 속에다가 자기 몸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뱀이 있는 줄은 몰라요. 그래서 얼굴만 조금 내밀고 있다가요, 여러분, 진에 가면은 팍 달라들어서 쏘아버리는데 온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20분 안에 죽어버린대요. 거의 무섭더라고요, 그 뱀이. 정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의 정갈은요, 굉장히 독성이 많아가지고 온 몸에 거품을 풀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결국 죽어버린답니다. 광야라는 것이 이런 곳이에요. 그 광야 오기만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거친 광야를 거쳐서 비탈길까지 올라오고 있는 저 여자가 누군가, 그만큼 믿음이 성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포도 딸기 뱉기 할 줄 몰라요, 그랬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입맞춤의 계시와 침궁의 계시와 잔치집의 계시와 또 끊임없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바위틈 은밀한 곳에 있는데 사랑하면서 내 어여쁜 누이야 하면서 막 계속해서 이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내 사랑, 내 신랑 예수가 누구인가를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 딱 왕이 보니까 저 거친 들을, 불뱀과 정갈이 있는 저 거친 들을 힘차게 달려오면서 거기에도 비탈길까지도 신나게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군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요. 예수님이 감동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언제 이렇게 자라났냐 하는 그 감동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어찌 그렇게 똑같냐? 10년 전에도 그 믿음, 20년 전에도 그 믿음, 5년 전에도 그 믿음, 어떻게 거기서 한치도 자랄 수가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너무 취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세상의 음성이 너무 들려.
중학교 때 저하고 친구가 있었어요. 중3 때 걔가 나보고 송자야 교회 와 교회 와.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고향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를 대도시로 오니까 아는 애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하니까 안 나가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친구가 막 나한테 교회 와 교회 와.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방석 피고 앉은 교회 갖고 어떻게 불편하든지 나 안 가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중3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교시의 시험을 봤어요. 국영수 사과. 그래갖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또 성적에 반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일요일 날 거기 가서 몇 시간 쪼그리고 앉았느니 차라리 내가 공부를 그동안 하면 성적이 더 좋아지겠다. 그래갖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를 인도할 정도로 그랬던 친구가 지금 교회도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너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걔도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걔는 해마다 그 무슨 문학 여행을 하더구만. 그럼 예를 들어서 평창, 지금 메밀꽃 피지요? 그러면은 그 이제 자기 동호 회원들끼리 평창에 메밀꽃 필 무렵을 이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효석 씨 생가를 방문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 단편 소설을 쓸 때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었고 그 사람의 가정은 어쨌고 거기에서 그 문장은 이랬었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뜻맞는 사람끼리 여러분 동호회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압니까? 말이 통하거든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분 그 신방을 갔어요. 그랬는데요. 나를 따라간 사람 한 사람 부부 쌍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나서 한 1시간 내지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가 재밌냐고 우리가 대화가 재밌냐고. 그래서 보니까 4명이 다 국문과 출신이야.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 재밌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강진 이제 영랑 모란이 피기까지 봄에는 이제 거기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것만 해요. 또 좋은 음악회 저 예술의 전당에서 한다. 그럼 또 거기 가야 돼. 그것이 나쁘단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에 취하다 보니 10년 전 믿음이 그 믿음이고 20년 전 믿음이 그 믿음이고 5년 전 믿음이 그 믿음에서 오히려 퇴보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거기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쑥쑥 자라나. 그래가지고 정갈과 뱀이 있는 그 광야를 그냥 거침없이 와요. 거기다가 비탈길까지 와요. 그런데 그 비탈길을 오르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비탈길을 올라와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광야, 그 정갈과 그 불뱀이 오기만 해라 물겠다 하고 있는 그곳을 올 수도 없으려니와 더군다나 비탈길을 올라올 수도 없어요.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비탈길을 오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광야를 거쳐서 거친 들을 거쳐서 이 비탈길을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이건 감탄문이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자랐냐. 제가요 목회 15, 16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아이고 그 사람 처음에 나 만났을 때 얼마나 애기였는데 얼마나 어린아이 같았는지 몰라.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성숙해졌을까? 어떻게 저 난관을 저렇게도 기도로 담담하니 이겨낼 수 있을까?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놀랄 때 하나님이 안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친 들판을 거쳐서 비탈길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올라오는 저 여자는 누군가? 이거 아주 솔로몬 왕의 기가 막힌 감격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의 대상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자, 그 다음에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그 사과나무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거친 들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냐? 바로 내가 너를 깨웠단다. 네가 어린 믿음에 있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았고 같은 공동체에서 그 누군가가 이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해줘서 살아났고 이런 것들을 속에서 내가 너를 깨웠어. 사과나무 아래 정말로 쉴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평안이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여자가 거기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거친 들을 가로질러 올 수 있는 믿음의 단단한
찬란한 용사 같은 여자. 그래서 정말로 아주 정말 어미한 솔로몬의 깃발을 두르면서 아주 그렇게 용사와도 같은 그 여자로 자라난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바로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단다 하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6절, 이 전체에서 핵이라고 할 수 있는 6절이 나와요. 너는 나를 인같이 품고 도장같이 팔에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인, 도장이죠. 도장. 너는 나를 인같이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또 도장이나 인이나 똑같아요. 또 도장같이 두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이 거칠은 인생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넉넉히 언덕길을 올라가기 위해서 방법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내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인같이 품어 도장같이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출애굽기 큐티 했죠. 거기 보니까 제사장 그 아론의 옷을 만드는데요. 이제 에봇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깨에다가 견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견대에다가 호마노를 호마노 보석을 깎아가지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을 적어서 그 견대에 붙이더라고. 어깨에 붙여요, 이름을.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부족해. 또 뭐 합니까? 이 옷에 흉패를 만들어요. 이 가슴을 덮는 흉패를 만들어서 보석을 3개씩 4줄로 12개 보석, 뭐 청만호, 홍만호, 수정, 뭐 백옥, 뭐 그 보석들을 싹 3개씩 해서 12개를 그 흉패에다 붙이고 그냥 붙입니까? 그 보석 하나하나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을 다 써요. 루벤, 뭐 갓, 뭐 베냐민, 뭐 납달리, 전부 이름들. 이것이 뭡니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도장같이 새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견대에 어깨에 맸어요. 사랑이란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도장같이 새겨버리는 거예요. 내 가슴속에. 그 완전한 사랑을 너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 가장 알맞는 말은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요. 그런데 그 말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나는 당신한테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그것은 땡. 나는 당신한테 성실한 자세로 살겠습니다. 그것도 땡.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에 대한 대응하는 말은 나 역시 당신을 사랑합니다예요. 내가 너를 가슴에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어깨에 파버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도 나와 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반응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랬어요. 자, 사랑은 왜 죽음을 비유를 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이 인간 세상에서는 죽음이에요. 고대 광실에 살았던 사람도 죽으면 끝장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뤘던 사람도 죽음으로써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사랑은 죽음처럼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는, 그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간간히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놓고 아가서 8장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가 나서 투기를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투기하지 아니하며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입장에서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 상대방인 너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질투를 해줘요. 네가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굴러 떨어져 버리고 결국에 사단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는 내가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감히 나를 사랑 안 해? 하는 질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 대신 고린도전서 13장에 질투하지 않으면은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질투해 준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질투하지 않는 것. 이 사랑의 지금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음부같이 강하고 무덤같이 강하고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어떤 물도 꺼질 수가 없고 어떤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끊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길을 가요. 길이 계속 있을 줄 알고 길을 가는데 어디 지점하는데 길이 딱 끊어져 버렸어. 그 밑에가 낭떠러지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끊다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 이제 길이 없으니까 나는 갈 수가 없고 나는 죽었구나인데, 하나님은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물로도 못 끄고 홍수로도 엄몰할 수 없는 그 사랑 속에서 너와 나의 사랑이, 그렇게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 그러면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가 보여요. 이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알고. 여러분, 충분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취하다 보니까 비로소 옆이 봐져. 그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요. 니는 너 떡 먹고 내는 내 떡 먹고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작은 누이예요. 작은 누이는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서 맨날 다오만 하고 맨날 내 입장만 생각해줘 하는 그 어린 누이와 같은 사람이 보여. 그전에는 아이고 그러든가 말든가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성숙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서 그 사람을 잘 양육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서 결혼할 수 있는 신부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주변에 있는 어린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지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그전에는 그것이 귀찮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키워주고 싶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싶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가 성벽일진데,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성벽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은망대를 세워. 망도 저기 어디서 오는가 안 오는가 망대지요. 주님이 나의 성벽이 되시니 내가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어린 사람, 야야야야,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이럴 때는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읽어가기 시작하세요. 제가요, 유튜브에 어떤 분 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것을 잠깐 들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요한계시록을 필사를 하라 그랬대요. 얼마 전에.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저 사람한테 한 말이라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제가 짜투리 시간 남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필사하는 동안에 정말로 저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1장은 이제 어저께 밤 시간이어서 1장만 쓰고 이제 오늘 집에 또 가면 이제 오후에 또 이제 짜투리 시간에 나머지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것 쓰고 나면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또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실지. 그래서 주님이 성벽으로 나를 둘러쳐 준다면 나는 망대 위에, 은망대 위에 올라가서 어떤 적이 오고 있는가를 내가 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사람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나도 오늘부터 계시록 써야지,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 나하고는 그거 상관없어, 이제 나이도 먹었고 눈도 어둡고 못 써, 그런 사람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은망대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고 은망대를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문이라 그랬죠. 그 문일지인데 내가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내가 백향목 판자로 그 문을 둘러주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어린 누이, 아직 어린 누이, 아직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 예루살렘의 처녀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망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향목 담이 되어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연합되는 관계까지 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입맞춤에 계시는 알았는데 침궁에 계신 아직 모르는가? 거기까지는 갔는데 날마다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 계시는 지금 나한테 없는가? 나는 지금 연기기둥과 같은 그것은 아직 못 느껴봤는가? 나에게는 유향과 몰약 같은 자기 부인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설교 듣고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주중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또 홈피에 들어가서 또 한번 설교를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성숙한 신부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나의 사랑하는 신부인가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정말로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침궁에 계시로 때로는 잔치집에 계시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 십자가로 자기 부인을 하라고 때로는 또 저희들을 책망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로 어미한 기치를 벌리면서 거친 들을 달려오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저희들이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